오늘 말씀 열왕기하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9절부터 20절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564쪽에 있습니다. (9절부터)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이스라엘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좋은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죠. 북쪽에는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를 이루었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 왕국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북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속해 있죠. 북이스라엘이 그것을 핑계로, 아니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자기 나름대로 성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사 드릴 필요 없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았으니 그 송아지에게 절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그렇게 자기 뜻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그러한 결정을 한 이후부터 조금씩 악한 영들에게 문이 열리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아합 왕 때 이르러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이르러서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왕이 바알신을 섬기고 왕비가 아세라를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합 왕이 섬기던 바알신과 또 아세라신,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항하여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 선지자가 싸워서 승리하였죠. 그 이후에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갔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바알을 섬기던 아합 왕은 죽임당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 아합 왕 때는 북이스라엘이 권세가 있어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모압도 그 중에 한 나라라 모압 왕이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합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모압 왕이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는 거예요. 여호람 왕이 생각하기에 괘씸하지만은 가만히 자기를 보니까, 자기 환경을 둘러보니까 자기가 군대를 끌고 나가서 그 모압 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바알신이라도 의지해서 세상적인 힘이라도 얻었으면 바알신을 믿고 가서 한바탕 붙고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남유다와 에돔에게 협조 공문을 보내죠. 연합해서 모압을 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압을 쳐서 그들이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하면 그때 그거 3등분해서 우리 3분의 1, 너네 3분의 1, 너네 3분의 1 나눠 갖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도 거기에 동의를 했고 에돔 왕도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 왕, 북이스라엘의 여호람과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힘을 합쳐서 모압을 치러 가는 그 길입니다. 어느 길로 가기로 했느냐? 에돔 광야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7일 동안 걸어갔어요. 승리는 내 것일세, 아마 노래 부르고 갔을 거예요. 그죠? 야, 삼국이 연합해서 나가는데 저 모압을 우리가 이기지 못할 거냐? 우리가 가자마자 저들은 두 손 바짝 들고 항복할 것이고 우리는 그냥 그들이 주는 전리품을 가지고 오면 될 것이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7일 동안 행군을 했는데, 그리고 광야 한가운데에 딱 들어섰는데 뭐가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졌어요. 아마도 창을 갈고 칼을 갈고 방패를 단단히 하고 그러느라고 제일 중요한 마실 물을 챙기지 못했나 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7일 동안 광야 속을 들어갔는데 물이 떨어졌으니까 주변에 아무리 둘러봐도 샘이라고는 보이지가 않고 강도 흐르지 않고, 다시 물을 구하러 7일 동안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요. 물 없이 어떻게 그 사막에서 7일을 버팁니까? 돌아갔다가는 또 큰 망신이잖아요. 어쩌면 왕위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이거 어떡하지? 아니, 그렇다고 그럼 모압을 치러 나갈까? 물 없이 모압과 어떻게 싸워요? 오늘 성경 구절 보니까 모압에는 좋은 땅이 많고 좋은 나무가 많고 좋은 샘이 많고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물 없이는 도저히, 그리고 만일 우리가 물이 없는 것을 저 모압 왕이 안다면 우리를 아주 우습게 볼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모압 땅까지 가서 거기서 목이 말라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이럴 때에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늘 하나님께 물었던 것처럼 그때도, 야, 여기 누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선지자가 없느냐? 그럴 때에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한
신하가 엘리사를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물의 문제인데 이 신하에게 떠오르는 것은 엘리사 하면 물이 떠오르는 거예요. 물 하면 엘리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가 왕들에게 엘리사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느냐? 엘리야 선지자의 손을 씻어줄 물을 붓던 자라 이렇게 얘기해줘. 엘리야 선지자가 손을 씻을 때에 엘리사가 사환으로서 물을 부어줬단 말이에요. 지금은 엘리야는 떠나고 없는데 그 엘리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엘리사 선지자는 어떤 일을 했느냐? 샘이 다 썩어버려가지고 먹지 못하는 물이 되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서 소금을 뿌려라 라고 할 때에 사람들이 믿고 소금을 뿌렸더니 그 썩은 물이, 먹지 못하는 그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엘리사라. 북이스라엘에 살면서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던 사람도 물 이야기만 딱 나오면 이거는 엘리사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라고 할 정도로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분명히 알 거야. 불러와라. 엘리사를 데려왔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왕을 보더니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북이스라엘 왕이시여, 당신은 가서 바알신이나 섬겨요. 당신의 아버지가 섬기던 바알신을 섬기고 당신의 어머니가 섬기던 아세라신을 섬기지 왜 하나님께 물어봅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람 왕이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세 나라를 묻게 하시고 묶어서 이 광야까지 끌고 오셔서 이렇게 난처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 사건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북이스라엘 왕이 고백하죠. 그러니까 그때 엘리사가 그러면 기도를 할 테니 검은고를 치는 사람을 하나 데려달라. 그래서 검은고 연주가 시작되고 이제 엘리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감동.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감동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지. 요즘 누가 기도하는데 감동을 받습니까? 그냥 기도는 주님께 드리고 끝내는 거지. 아니요. 이 성경의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도 감동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고 그저 내가 주님께 그냥 내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으로 딱 끝을 내니까 교감이 없지. 내가 정말로 무릎 꿇고 주님께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은 나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어떨 때는 내 육신을 떨게도 하시고 내 영혼의 깊은 내 영과 교제하시기도 하시고 방언으로. 기도는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 혼자 해버리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기도 말이 멋있게 잘 흘러나왔다고 해서 기도가 잘 된 것이 아니에요. 잘 되는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응답을 받아야 잘 되는 기도죠. 그죠? 응답 없는 기도는 아니잖아요. 오늘 엘리사의 경우에는 분명히 감동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감동뿐만 아니라 감동 가운데 주님께서 그에게 생각을 심어주셨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엘리사가 왕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근처에 강도 없고 샘물도 없는데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아니, 우물을 파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것저것 딱 집어줘서 우물을 딱 파면 좋은데 우물을 파라는 것도 아니고 개천을 파래요. 개천은 뭐예요? 강이잖아요. 시냇물이 흘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먹을 물도 없어서 걱정 근심인데 그렇게 노동을 하고 나면 어떡하라고? 만약 물이 안 나오면 다 굶어 죽는데 다 갈증이 심해서 더 고생할 텐데. 개천은 강을 파는 일이에요. 그거는 저기 뭐예요? 토목공사예요. 토목공사. 그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구름 한 점도 없고 아무리 둘러봐도 구름을 가져올 바람도 안 보이는데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이들이 엘리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믿고 개천을 팠습니다. 개천을 파니까 에돔 땅에서부터 물이 흘러오는 거예요. 지금 이곳은, 그들이 서 있는 이곳은 광야를 7일 동안 걸어온 이 광야 한복판은 구름도 없고 바람도 없고 우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마른 땅에 개천을 주님 말씀 따라서 개천을 파놨더니 딴 길로 흘러가야 될 물이 바뀌어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주님께서 그곳에 비를 내리시고 그곳에 물이 흘러서 지금 그들 앞을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만일 개천을 안 팠으면, 그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만일 그냥 우물을 팠으면 물이 나왔을까요? 물이 나왔어도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물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렇게 넘치는 은혜가 없었을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따라가도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이냐?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죠. 그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러한 상투적이고 형식적인 감사를 드릴 수는 있지만 그 감사가 평생 가느냐? 천만의 말씀, 그리고 그 감사로 남에게 간증할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믿고 그 엉뚱한 일을 내가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 그것이 정말로 내 입으로 그것은 은혜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종교생활 하기 싫잖아요. 교회 왔다 갔다 하기 싫잖아요. 뭔가 그런 생활은 좀 그만두고 싶고 이제는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살고 싶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으니 나는 꼭 믿음으로 살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주님께서 개천을 파라, 강을 파라 했을 때에 강을 파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강을 파야 물이 흘러내려오는 그 기적을 맛보죠. 이 넓은 강을 파놨는데 주님께서 다 채워주셨네. 주님께서 나의 인생에, 우리 군대에게 기적을 베푸셨다. 주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리고 그 일을 성경에 기록해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하신 사건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18절에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다. 너희들이 힘들여서 판 그 개천을 채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물 갖고 온 세상을 심판했던 사람이야. 너희들이 더 열심히 개천을 팠으면 정말로 큰 물을 이루었을 거야. 너희가 큰 개천을 만들었으면 지금도 그 강은 남아있을지 몰라. 믿음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자그맣게 한 1m 정도 그런 수를 만들었다면 그거 채워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10m 정도의 강을 만들었다면 10m의 강이 채워졌을 거고
그래서 1m 깊이밖에 파지 못했으면 1m의 물이 채워졌을 텐데 5m를 팠으면 5m의 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엉뚱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일을 엉뚱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지가 않고,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일을 내 힘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해나가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교회 나간다고 하니까 괜히 그 일에 주님의 이름을 덧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속에 감동이 없는 일을 갖고 남들이 감동하겠냐고요. 내 마음속에 감동이 없는 일을 갖고 남들을 감동시키겠냐고요. 이게 거짓말이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그 믿음으로 한 일, 그래서 정말로 내 심정 가운데 주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있어야지. 근데 그 말씀은 논리적일 필요도 없고요, 그 말씀은 무슨 내가 맞춤법을 맞출 필요도 없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 내 작은 믿음을 들어주셔서 주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내가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백과 그 간증을 듣고 사람들이 주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주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내 실력과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내가 일을 해놓고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야기하면 그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도 감동받지 못한 일이에요. 나도 알아, 내가 한 거. 주님께서 이들을 고백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 세 나라 군대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고 싶으신 거예요. 이 세 나라 군대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북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오길 원하는 거예요. 저 이방 땅 에돔의 군대도 주님께 돌아오길 원하는 거예요. 이 기적 같은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우리가 그들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주를 배반하고 떠났던 사람들도, 바알신을 섬기는 자도,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저 에돔 족속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주께로 나오라고 그 일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고난, 우리 삶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닥치면, 야, 이건 기회구나. 나같이 믿지 않고 나같이 허송세월하던 인간도 주님께서 이젠 나를 주의 도구로 쓰시려고 마음먹으셨구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마음먹고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주님께로 드리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주님이 옆에 계시면 안 돼요. 주님, 내가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주님 좀 나를 좀 도와주시오. 주님,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내가 하면 당신 영광 내가 돌려드릴게요. 내가 감사헌금 내가 드릴게요. 이것으로는 절대로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 일을 내가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그것 하고 나서 내가 감사헌금하고 또 그거 감사헌금 했다고 내가 또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 완성했으니까 내가 으쓱해지지. 내가 하나님께 또한 영광으로 감사헌금 드려서 내가 또 으쓱해지지. 하는 짓은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근사해 보여. 야, 저 사람 교회 생활 몇 년 하더니 일도 잘 풀리고 하나님께 더더욱 영광된다. 하나님은 뭐라 그러셔?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아야 돼요. 내가 정말로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소중한 것이면 주님께 내놔야지. 내가 그것을 정말로 꼭 이루고 싶은 것이면 주님께 내놔야지. 주님께서 해주세요라고 주님께 내놔야지. 그거 내가 주님 믿는 것 아니에요? 그거 왜 못 내놓는지 알아요? 주님 안 믿으니까 그거 못 내놓는 거야. 안 믿으니까.
그거를 제일 중요한 것을 주님께 딱 내놓아야 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놨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놨어요. 하나님은 죽인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알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믿으시는 분이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을.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이스마엘도 내쫓았잖아. 이제는 아무도 없어. 100살 돼서 얻은 그 아들, 제일 중요한 것을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딱 놓고 하나님께 드린 거지. 그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데려가시던 다시 나에게 주시던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 그것이 가장 잘됨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서 내가 감추고 있으면 그거는 내가 믿는 게 아니죠. 내가 믿으니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그에게 내어놓는 거예요. 직업, 학위, 내 자식, 내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러한 행동을 하셨으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셨어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본인은 그렇게 먼저 하셨어요.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아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내어놓으셨어요.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로부터 씻음받고 하나님과 친구되고 자유함을 얻고 왕으로 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것을 내어놓으셨어요. 너와 나와의 관계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네가 나를 대접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내가 너를 대접한 것처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짜장면 한 그릇을 얻어먹으면 그 다음에 짬뽕으로라도 갚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죠? 네? 이거 통역되냐 짜장면? 하물며 우리가 정말로 자존심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인격적인 존재라면, 다시 말하면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내 목숨 드리는 것조차도 뭐가 아깝겠어요. 그거 드리지 못할 게 뭐 있어요? 학업, 학위, 직업 내어놓으세요. 주님께 드리세요. 주님은 믿으시면 주님께 드리세요. 주님께 더 귀한 것으로 채우실 줄로 믿어요. 거기서 딱 끝내버리니까 더 이상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개천을 파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대해갖고 줄 하나 쭉 긋고 있어. 네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게 갖고 와라. 그럼 내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짜로 딴 거 내놔. 주님 다 하시니까. 우리 믿음이 그렇다니 속이 터지는 일이잖아요. 견고한 진을 파할 필요가 없어. 이미 내가 견고한 진이야. 누구의? 마귀의. 하나님 말씀 죽어라 하고 안 듣는 견고한 진이야. 마귀가 보기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워놓고 아주 흐뭇해해. 왜? 뭘 세워놓고? 나의 믿음 없음을 딱 세워놓고 마귀가 흐뭇해해. 나는 쟤만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 왜?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누구 앞잡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분량만큼 우리는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분량만큼 은혜 받고요. 하나님 믿는 분량만큼 하나님과 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분량만큼 내가 자유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분량만큼 내가 왕노릇합니다. 주님은 벌써 딱 보시고 알아요. 누가 5달란트를 받아야 될지, 누가 2달란트를 받아야 될지, 누가 1달란트를 받아야 될지. 왜? 주님은 주인이거든요. 주인이니까 종들이 무슨 일을 잘하는지 금방 보면 알아요. 회사 사장을 해도요, 종업원을 몇 명만 부려봐도요, 금방 알아요. 아, 얘는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얘는 못하는 사람. 금방 딱 구분이 돼요. 얘는 내가 없을 때 일을 맡길 수 있는 친구, 얘는 일은 잘하지만 그럴 마음은 없는 친구. 금방 다 알아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딱 보자마자 누구는 5개, 누구는 2개, 누구는 1개, 딱 끝이에요. 주님께서 계산하신 대로 열매가 딱딱 나오잖아요. 우리는요, 주님께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헌금을 100만 원 하면 제가 윙크 한번 해드릴게요.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길 바라세요. 그 신뢰하는 만큼 내가 은혜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선물을 산더미같이 남겨놓고 있으니까 제발 나에게 그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믿는다, 믿는다 말로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예비하신 그 귀한 선물들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낭패는 없을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것, 믿음이 없어서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믿음은요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사람들은 막연하게 믿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목표를 정해놓고 이것은 될 것이야, 이것은 된다, 하면 된다, 이걸 믿음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말하기를 그건 신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확신이라고 얘기해요. 그 확신 가지고 주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해주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왜? 우린 주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은 참 좋은 분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한 말, 개천을 파라라고 한 말을 하나님의 말로 믿고 개천을 팠으니까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약속이 있어야 돼요. 먼저 약속이 있어야 돼요. 나는 막연하게 부자가 될 거야, 나는 막연하게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여러분 스스로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어야 가는 거죠. 근데 그 믿지 않는 거,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 작은 믿지 않음, 작은 불신을 통해서, 작은 의심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나의 구원받는 믿음까지 뺏어가지고 나가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믿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보혈의 공로를 믿고 그 보혈이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줬음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술리를 영리로 쓰지 말라, 동성애하지 말라, 남자는 남자와 여자는 여자와 상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거부와 그 부정을 통해서 더러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모두를 다 썩은 누룩처럼 만들어버릴 것이고 생명 없는 교회, 믿음 없는 교회 만들 것이고 구원 없는 교회 만들 것이고 엉뚱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주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이 다 그런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 길을 가지 않겠다고 마음 먹고 딱 우뚝 설 때에 주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는요 분명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요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읍시다 한번 해봅시다. 말씀 없이 예수를 믿읍시다. 무슨 예수를 믿어요? 어떤 예수입니까?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다 다른 예수를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예수는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거고 우리가 그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잖아요. 영생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에 관한 구절만 믿고 나머지는 다 믿지 말까요? 그럼 성경은 뭐예요? 쪼각난 거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믿기 싫은 것은 믿지 않고 세태에 맞는 것만 믿고 세태에 맞지 않는 것은 믿지 않고 세상에 아무리 바보 같다고 얘기해도 믿을 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우뚝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믿음도 살아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써있는 대로 믿어야 됩니다. 구약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십시오. 그것은 그냥 단순한 이야기거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너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지 못해서 믿지 않겠다고 주장하면서 복을 달라고 하면 절대로 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믿어야 복이 되는 거야. 믿어야 복이 되는 거야. 말씀을 믿어야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고 그 사건을 믿어야 그 사건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동정녀 사건, 부활 사건, 십자가 사건을 믿어야 그것이 내 사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되는 거지. 그걸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2000년 전 사건이니까 있었다고 해도 그만이고 없었다고 해도 그만입니다라고 한다면 그건 믿음 아니에요. 박혁거세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알아서 나왔다고 믿으십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네? 그럼 웃는다는 얘기는 안 믿는다는 얘기요? 뭐야? 네? 믿어 안 믿어요? 그냥 그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을 뿐이지 그걸 믿고는 안 믿고는 아니잖아. 그잖아요. 네? 만약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믿는다면 그건 믿음 아니라니까.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가 박혁거세가 알아서 안 나왔다 그러면 아니야 박혁거세는 알아서 나왔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걸 믿는 거지. 당신은 그렇게 주장하십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누가 또 알아서 나왔어 그러면 그렇습니까? 그 말도 뭐 그럴듯하네요. 그러거나 말거나 내 인생과는 상관없어. 그거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일 뿐이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동성연애 하지 말래. 11조 하래.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믿을 때에 그 믿음에 해당되는 은혜가 내 가운데 있는 거죠. 그것을 믿는 것은 나의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그래도 그만 아니어도 그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떻게든 주의 말씀을 이루어 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그거 주님 앞에 꼭 내어놓읍시다. 그것으로 내가 주님께 그거 감추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뭐 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죄의 통로가 될 수 있고 나를 망치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준 거 믿지 마세요. 네? 세상이 저보고 똑똑하다고 그랬어. 저는 그 얘기를 아주 찰떡같이 믿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더라고. 나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더라고.
세상이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흉보고 손가락질해도 믿지 마요. 그거 성경에 없어. 그래, 내 머리 크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데 머리 크다고 벌 받는데? 어? 머리 크면 죄인이려? 그런 말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근데 왜 머리 크다 말고 내가 흔들려? 어? 그래, 나 대머리다. 왜? 그럼 나 구원 못 받아 대머리면? 그런 말 없는데 왜 그거에 흔들려? 내가 감동받을 말이 따로 있지. 나를 감동시킬 말은 따로 있어. 세상이 나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이야기예요. 엘리사가 감동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감동받은 거지. 절대 속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로 우리를 억눌렀던 모든 세상의 그러한 것들이 다 씻어져 내려간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믿음을 강하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